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들 익히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소금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일까요? 소금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거나 값비싼 그런 물품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바로 옆에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해에서 소금을 무한정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중해나 바다에서 나는 소금보다 질이 조금 떨어져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는 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라든지 또 예수님 시대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금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 소금은 굉장히 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전제가 있죠. 또 흔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평범한 존재 같아 보이지만, 물론 우리가 독특하게 튀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겠죠.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소속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같은 교구 순장님으로 사역을 했었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그런 대기업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도 여느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주중에 대부분 새벽같이 출근을 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입사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을 하고요. 그래서 사무실 정리, 청소, 또 하루 종일 해야 할 그 일 준비,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직접 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뒷정리까지도 혼자 하고 나서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일찍 출퇴근한다고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내 직장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충성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자원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부사장이 되기까지 내가 충성한다, 내 사무실 내가 그렇게 정리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단계씩 직위가 올라가고 높아지는 만큼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교회에서 하는 어떤 크고 작은 행사라든지 선교면 선교, 전도면 전도,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다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낼 수 있냐, 제가 한번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씩 웃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분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분이, 이 집사님이
이 회사의 직위가 높아지면 할 일도 많을 텐데 어떻게 그 오랫동안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교회 일들까지도 다 관여하고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 집사님이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한결같이 그렇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분들이 아마 회장님이겠죠. 높은 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 회사 절대로 못 나가게 해라. 아예 그렇게 막아 버렸다는 것이죠. IMF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명퇴를 당했을 때도 이 집사님은 오히려 승진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회사에서 그분을 믿고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서 시간을 뺄 수가 있었다라고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잘릴까 봐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회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사표 쓰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오히려 그런 여러분들을 전전긍긍해하는 회사가 걱정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이 얼마나 짜릿한 인생입니까? 쌀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됩니다. 커피가 없으면 녹차를 마시거나 홍차를 마시면 됩니다. 기차를 놓치면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되죠. 모든 것에는 이렇듯 대용품이 있지만 그러나 소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대용품이 없습니다. 성도의 이름이 바로 이 대용품이 없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대용품이 없는 인생, 소금과 같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을 맛있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렁탕을 먹으러 갔는데, 곰탕을 먹으러 갔는데 소금을 넣지 않고 먹으면 밍밍해서 아무런 맛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을 넣으면 곧바로 이 곰탕의 맛이 제대로 느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소금을 찾고 소금을 뿌리듯이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맛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찾는 거죠. 그런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공동체의 소금이라면 우리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죠? 소금과 같은 필요한 사람들이 되려면 뭘 줘야 되죠? 감동을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감동이 되고 뭔가 어떤 이 존재감이 부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에 혹은 불신자들과의 모임 속에 신자인 여러분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 사람 또 왔어? 으이구, 보기 싫은데 또 왔어? 여러분, 그런 반응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나타남과 동시에 세속적인 대화를 하고 부패한 행동을 하던 그 사람들의 행동이 갑자기 사라지고 여러분 때문에 그 부패한 상황이 억제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도덕적인 형편과 내 신앙 상태가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그 음식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져야 음식의 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소금처럼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만큼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녹아져서 참된 그 화해와 회복과 복음의 맛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의 맛을 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된 삶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금인 우리가 소금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할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당시 대부분의 소금은 이 소금물을 가지고 와서 증발시켜서 소금만 남게 해서 그 소금을 걷어낸 것이 아니라 사해라든지 염분이 있는 어떤 이 늪지에서 추출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소금은 이 불순물보다 더 빨리 녹게 되기 때문에 용해되기가 쉬웠고요. 그렇게 희석되어서 소금이 추출되고 남은 나머지는 거의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소금 자체로는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순물들이 많이 섞이게 되면 희석이 되면서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모래에 섞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토양을 가꾸는데 매우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래와 이렇게 섞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땅바닥 모래가 되기 때문에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다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밟다라고 하는,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헬라어 동사는 그냥 단순히 밟고 다니는 그 정도의 밟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마구 짓밟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더 강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복음의 맛을, 생명의 맛을 제대로 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마구 짓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악성 댓글을 달면서 무차별 공격을 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도 다만 자기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과 종교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지체 없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비판하면서 짓밟아 버리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들에게 마구 짓밟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너희는 흔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이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왜 어두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여러분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앞에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중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성경은 세상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저 사탄 마귀가 혼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빛이죠. 태양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죠.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빛이 없다면, 태양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환경이 펼쳐지게 될까요?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 남극과 북극만 놓고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극과 북극이 우리 이 지구상에서 태양과 거리가 제일 먼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양과 멀다라고 하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1년 내내 가장 두꺼운 얼음과 가장 강한 추위가 매몰아치는 곳이 이 남극과 북극이지 않습니까? 이 남극의 연 평균 기온이 영하 23도라고 합니다. 제일 추울 때가 영하 90도까지도 내려간다고 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태양과.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놓고 우리가 짐작을 해본다면, 만약 빛이 사라진다면, 태양이 사라진다면 아마 이 지구는 냉동 상태가 돼버릴 겁니다. 다 얼어 죽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체들이, 생명체들이. 단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빛과 같은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꼭 필요한 존재, 그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빛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역시 이 빛의 속성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 없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잘 막을 수가 없어요. 빛을 비추면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자기들은 잘못을 크게 해도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맨날 술 마시고 노상방뇨하고 술에 취해서 벤치나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자도요 자기들은 뭐라 안 그래요. 그냥 술 좀 취했는데 저 사람 그냥 그러고 쓱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마치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 달려들어서 네가 그러면 되냐,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는 그런 짓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을 해대죠. 여러분,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이 별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죠? 그들이 별과 같이 귀한 존재들이라서 그렇게 스타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신을 감추지 않고 노출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과감하게 보여주잖아요. 텔레비전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들을 스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연예인들을 가만히 보면 불쌍해요. 사생활이 없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댓글들을 답니까? 거기에 또 악성 댓글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그 악성 댓글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관심 있게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과 같은, 그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다라고. 왜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감출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빛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양의 뚜껑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뭐 성냥이라든지 라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을 쉽게 피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울 때는 이 불이 쉽게 꺼지지 않도록 이 등불을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걸로 엎어뒀어요.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를 제외하고는요, 평상시에 이 등불은 항상 등경, 이 등잔대 위에 항상 올려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감출 수 없는 속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빛의 속성 또 다른 하나는 이 보편적인 것인데, 이 빛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제일 흔한 것이죠. 빛이 비치면 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 감춰진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모든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빛은 사실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 그대로 보여주고,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좋고 나쁜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만약 이 어둠이 이 세상을 덮고 빛이 없는 상태로 며칠 동안 지속이 된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이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정체가 있는 그대로 밝혀지게 되고 또 어둠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실체를 바르게 알게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뭔가를 보게 만든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뭘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런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빛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뭐니 해도요, 앞에 제가 언급한 이 빛의 속성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이 병들고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각종 질병과 암에 시달리고 있고, 조그만한 기후 변화와 추위에도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처럼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과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이 흐름대로 거기에 끌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괴이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저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빛, 치료의 광선을 비출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 비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몸과 정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칭찬을 받든지 박해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칭찬을 받든지 박해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는다고 칭찬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도 안 받고 박해도 받고 있지 않다면 어정쩡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소금처럼 녹아져서 적어도 내 가정이나 내 직장, 사업장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 복음의 맛, 생명의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진정한 삶의 맛,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할 때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마구 그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이 새해에는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는 남편,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여러분 친구와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소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둡고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빛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만나면 얼굴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막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에는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빛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맛 나지 않은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정말 생명의 맛, 평안의 맛, 위로의 맛, 기쁨의 맛, 정의의 맛, 사랑의 맛, 이런 독특하고 특별한 맛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두운 이 세상에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세상을 주도하며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